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전에 늘 부흥 강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신다 그럽니까? 수요일 날 밤에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온다 그래. 아무래도 비 오고 이러면 잘 안 오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래도 수요 예배 때 좀 더 많이 이렇게 오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을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신 이야기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봤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봤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그 예언과 묵시를 봤습니다. 강대국이 막 강성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오고 헬라라는 나라가 나오고 로마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온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결국은 유한하며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의 어떤 참상, 실제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면서 자꾸 예수가 진짜 우리의 소망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구약의 어떤 많은 왕들과 뭔가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제약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대선지서를 쭉 공부해 왔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소선지서 12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선지서에 활동하신 분들은 주로 8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활동하신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나눠졌죠.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그 시기까지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 나라가 찢어지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는 요 과정 속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선지서다 그러니까 이제 소라는 단어가 좀 있다 보면 이게 좀 비중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소홀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아무래도 분량도 많고 많이 다루다 보니까 잘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웬만하면 다 알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너무나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 에스겔과 같은 그런 사람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12소 선지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의 이름도 사실 우리가 잘 가물가물하고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덜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건 아니고요. 이사야와 똑같은 활동하며 했던 선지자이고, 다만 그가 했던 어떤 그런 말과 기록들이 대선지서의 분량에 비해서 좀 분량이 작다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은 똑같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기 좀 어려우니까 오히려 12선지자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름을 잘 못 외우니까 오히려 한 권씩 오히려 함을 통해서 이름이라도 우리가 한번 같이 잘 알고 내용도 알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에 한 분씩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12소 선지자의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세아입니다. 근데 호세아 하면 성도님이 꼭 기억이 나는 여자분 한 분이 등장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호세아 하면 이분이 빠질 수 없습니다. 여자 한 명이 나오죠.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예. 또 다 아시는데 또 얘기 안 하시죠? 네. 속으로 대답한 여자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유명한 고멜입니다.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해야 합니까? 참 어렵죠. 여인을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또 살다가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고, 그렇게 다시 살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 여인이 바로 고멜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결혼하기에 좀 깨름직한 그런 여인이죠. 성경은 아예 이 여인이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음란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 여인은 정말 깨름직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괜찮지. 만약에 이게 실제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야, 너 고멜이 있는데 너 그 사람한테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시키시겠습니까? 아마 도시락 싸고 아마 여러분 말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부모도 마찬가지고 당사자도 아마 결혼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대로 살아봤지만 별거 없는 건 분명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살아봐야 그게 거기서 거기니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길이 유일한 길인데, 그 명령이 만약에 고멜이라면 참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눈 감고 한번 하면 되지 뭐 라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쉽지 않은 겁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려오라 그러고, 그리고 도망가 보니까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참 쉽지 않은 어떤 이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호세아에게 하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이 좀 잘 외워지기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일부러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일부러 등장시켜서, 고멜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호세아다라고 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좀 외우기 쉽게 먼저 고멜이라는 그 사람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고, 사실 이 고멜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말 아주 강한 이미지인 그 고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호세아를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호세아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결혼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하게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시키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데, 거기에서부터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의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꼭 고멜과 같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피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늘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데려오게 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 나오고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과 부정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눠졌고요. 여기서 제목에 보면 부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요거는 뭐냐 하면, 부부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쓰는 부정하다라는 건 주로 성적인 의미이잖아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정한 여인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에게 뭔가 성적인 것을 관계를 할 때 그 여자를 부정하다. 아니면 남자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했을 때 그 남자를 부정한 남자다라고 했던 것처럼, 부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조를 지키지 않고 정조를 지키지 않고 우리가 독특하게 부부 사이에만 있어야 되는 일들을 정말 확장시키는 걸 지금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지조를 지키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상태로 확장시켜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성적인 음란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세아의 어떤 전체적인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호세아를 볼 때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지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의 어떤 그런 기록이 바로 선지서의 어떤 기록 연대이거든요. 8세기부터 5세기까지. 그런데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3명이 있어요. 그 3명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가 오늘 보고 있는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 그리고 요나. 3사람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갔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활동하고 했던 선지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이 있었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했으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죄를 지적했던 선지자는 딱 2명인 거죠. 호세아와 아모스 두 선지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8세기 중반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8세기 후반부터 7세기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미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 어떤 겁니까? 바벨론 포로와 관계된 그런 사람이고요.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그런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요게 바로 남유다는 이사야, 미가,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했던 나훔,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 요런 사람이 있고요. 유다의 죄를 지적했고, 그리고 7세기 후반부터 6세기까지 유다의 멸망 직전과 포로까지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제가 아까 잘못 말했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런 선지자들, 그리고 오바다라는 그런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6세기 후반부터 5세기까지 요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포로 후 기한에 했던 선지자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마지막 3권인 뭐냐 하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3 선지자가 포로 후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호세아 1장 1절 보시면, 호세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활동해선 선지자다. 좀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그때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지금 말한 것은 남유다에 대한 선지자이고요. 곧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로보암 시대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2명이 있거든요. 헷갈리는데, 지금 요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냐면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경제권과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로 따지면 강개토 대왕과 같이 뭔가 북쪽으로 막 확장했던 어떤 그런 왕이 있었을 때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호세아 선지자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뭔가 땅적으로나 뭔가 강력한 강개토 도왕과 같은 그런 여로보암 2세라는 강력한 왕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나라가 부강하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타락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요 호세아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라가 막 잘 먹고 잘 살고 여로보암 2세로 인해서 왕이 나라가 잘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따르냐?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고멜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요, 정말로 악한 왕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와 대적했던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 왕이잖아요. 이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고 보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7번이나 바뀌었거든요. 그 가문의 왕이 대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다른 반란을 일으켜서 왕조가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7번이나 자꾸 왕이 바뀌는 어떤 그런 가정을 겪은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커녕 우상 숭배를 일삼은 그런 나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오히려 자꾸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따라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쓰려고 했던 것이 남유다인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은요, 오히려 너무 세상적으로 우상숭배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잊어버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그때 활동했던 왕은 가장 강력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을 때 호세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호세아다 라고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세아는 사실 결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3장부터 보면 1장 2절에 보면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합니다. 참,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이제 간증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호세아와 결혼하면 이 음란한 여인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변화되어야 되죠. 음란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삶을 바꿔진 어떤 그런 삶을 살면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 나아가서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럴 텐데,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음란함이 없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멜이요, 자세히 보면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고멜과 같이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막 바뀌어질 것 같은데도 결혼하고도 어때요?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똑같은 거죠.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멜이요, 우리가 막 손가락질 할 만한데 그럴 게 아니고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죄들을 바라보고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많은 죄들과 이 연약함,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애를 낳았죠. 6절에 나오잖아요. 딸을 낳아요. 딸 이름이 뭡니까? 이거는 있으니까 얘기해 주셔도 괜찮은데. 이름이 뭐예요? 로루하마.
거기 1 해놓고 여러분 밑에 각주가 있죠? 뜻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낳았죠. 9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로암미. 가로 2번의 밑에 각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낳은 아들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딸을 낳았는데 사랑받지 못한 자다. 긍휼을 받지 못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참 재미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로자를 빼서 뭐라고 합니까? 남자는 암미, 내 백성이다. 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를 빼서 루하마,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계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너가 사랑받지 못한 백성으로 너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예전에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식을 낳아서 그 이름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자세히 보면 1장에는 고멜이 나오고요. 2장에 보면은 암미가 나오고요. 3장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장은요. 음란한 어떤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 선지자와 고멜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떻게 하냐 하면 결혼한 다음에도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뭡니까?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부의 관계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육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서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적인 어떤 것으로 이것이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부부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영적인 것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인이 되었을 때요, 율법을 외우거든요. 우리처럼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뭐 말씀을 줄줄 외워요. 우리는 뭐 성경 암송 좀 뭐 그냥 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막 문에도 붙여놓고요. 사방팔방에요. 그 말씀을 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백성이에요. 그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말씀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야, 건목사 너 지금 뭐 성경 좀 안다고 지금 성경 개관하고 있고 호세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랑 똑같아. 야, 너 진짜 말씀 아냐?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율법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이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어렵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범사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냥 성경적인 어떤 율법의 문구로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 그것을 내 자신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라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시간이 저 시기가 좀 많이 빠르죠. 조금 더 하겠습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성인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12절 말씀 볼까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율법이 만가지는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석구석 너희들에게 율법을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상한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이방 종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가고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취할 때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은 율법을 안다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방인들의 삶을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이 생각보다 잘 살거든요.
아삽의 시처럼 오히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보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나 부러운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이방의 방법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고 세상적으로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거예요. 고멜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싸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장 좀 보고 마무리 좀 할게요. 14장 6절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빨리 돌아와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싸매어 줄 거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사실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도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고 내가 너를 기쁘게 오히려 사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의 그 호세아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에게 호세아처럼 그렇게 말씀하면 아마 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누구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진짜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무엇이 되어집니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정말로 나는 몹쓸 놈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내 삶의 상태가 사실 그런 상태였는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되어집니까? 진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싸우니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너무나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